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1절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어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일 후, 뭔 일 후에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합니까?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우물입니다. 우물 옆에 뭘 심었죠?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에셀나무를 심어놓고 뭘 했다고 합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다. 그리고 그 일 후에요. 자, 빼앗겼던 우물을 되찾았습니다. 그게 브엘세바예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아비멜렉이 뺏어갔거든요. 그걸 빼앗았어요. 그 빼앗아간 거를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지구가 멸망하여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얘기했죠? 스피노자가. 그 내일 멸망해도 내 오늘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사실 에셀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고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뭘 불렀대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다.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이만하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물물이 있죠. 척박한 땅에 우물이 있지. 나무 심어서 무럭무럭 자라지. 아들 잘 크지. 가정의 우환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 집 쫓아냈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노후 대책 끝났고 나무도 잘 자라고 있고 아들도 잘 자라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 정도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일 후에 아직도 부족한지 예배 잘 드리고 노후 대책 잘 해놓고 돈도 넉넉하고 미래의 꿈도 잘 세워놨는데 돈도 좀 저축해놓고 땅도 좀 얻어놨고 아들을 위해서 건물도 하나 사놓고 너 걱정하지 마. 너 잘 먹고 살 만큼 내가 다 준비해놨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부하며 또한 예배도 잘 드려서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데 뭐가 부족한지, 뭐가 빠졌는지 하나님이 오셔서 시험하려 왔다. 시험하려고 부르셨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행복하죠. 지금 아브라함 얼마나 행복합니까? 노년에 낳은 아들 잘 크지. 에셀나무 무럭무럭 자라지. 우물이 있지. 아비멜렉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양떼 소떼 누려가면서 넓은 땅에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가 심사가 뒤틀리셨는지 어쨌는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고기국에 소고기가 빠졌어요. 그러면 그 소고기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죠. 예수교에 우리가 예수교 장로역인데 예수교에 예수가 빠졌으면은 예수교가 아니고 나교죠. 주님인데 예수님이 빠졌으면 바알교입니다. 바알도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풍요교죠. 풍요. 내 중심교, 풍요교, 성공교. 이 아브라함이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예배, 성공적인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왔어요. 뭐요? 너는 빠진 것이 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아브라함아, 너에게 빠진 것이 있다. 에셀나무 밑에서 미래를 꿈꾸는 아브라함아, 너한테 빠진 것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와서 뭡니까?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데 885억을 제시받았대요. 여러분 1억 있어요. 1억만 있어도 많다고 할 건데 885억. 야, 축구 선수 돼야 되겠어요. 근데 이딴 테스트, 시험, 손흥민 선수 당신을 885억에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딴 테스트 시험합니다. 오십시오. 아유, 용기도 안 나고 나 그냥 집에 있을래요. 떨어질까 무서워서 테스트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885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시험하러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죠. 아니 축구 선수가 시험을 안 받으면 그 800억 날리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험이 뭡니까? 너에게 예수가 있냐? 너에게 십자가가 있느냐? 너에게 부활이 있느냐고 테스트합니다. 에셀나무는 있었죠. 우물물도 있었죠. 재산도 있었죠. 노후 대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묻는 겁니다. 너 예수가 있냐? 아, 나 예수교인데요. 아니 그래도 너 예수 있냐? 묻는 것입니다. 고3 고등학교 3년 공부했습니다. 수능을 봐야 되는데 아유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떨어지면 어떡해요? 잘못 보면 어떡해요? 그러고 안 봐요. 그러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는데 우리가 뭐 스스로 얻는 지혜가 아니라 내게 예수가 있냐 없냐? 시험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았습니다. 예수님 마귀에게 끌려가서 시험 받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 끌려갔다고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거예요.
시험조차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쫓아내고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의 내용입니다. 시험의 내용 2절을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뭐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아들을 사실은 죽여라 그 말입니다. 번제라는 게 뭐예요? 싹 쪼개가지고 불로 솔라당 다 태우는 걸 번제라고 합니다. 뭐 손가락 안중근 독립열사의사께서 반지 손을 잘랐다고 하는데 손을 자른 정도가 아니라 죽여서 불로 홀라당 다 태우는 거를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싹 다 태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홀라당 태우는 걸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교의 특징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영생입니다. 근데 죽음 없는 영생은 가짜예요. 영생을 얻는데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가짜예요. 부활도 있고 십자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부활신앙.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코스모스 씨를 우리가 여기에 쭉 아내가 뿌렸는데 코스모스 씨를 보니까 그냥 손톱 같아. 그것도 그냥 손톱이 아니라 떼꽁물이 꽉꽉 낀 손톱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손톱을 그 떼꽁물이 꼬박꼬박 낀 손톱 같은 씨를 뿌렸더니 코스모스가 싹 피는 것이지. 씨는 정말 볼품없습니다. 그런데 심어져서 죽어서 부활의 영과 꽃으로는 화려하게 피기도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십자가를 통과해야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도리람 저스든이라고 버마, 지금 미얀마 선교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버마로 갈 생각은 없었어요. 태국을 가려고 했었죠. 이제 앤이라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나랑 같이 아시아에 가서 죽읍시다. 앤도 대단하죠. 네, 같이 죽으러 갑시다 해서 둘이 결혼하고 미얀마, 버마, 태국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버마로 가서 버마에서 말을 배우는데 6년간 설교 한마디를 못했어요. 7년 만에 성도 1명 생겼어요. 아내를 2번 잃었습니다. 자녀 6명을 잃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기 아내 장례 2번 치르고 또 재혼했는데 또 먼저 돌아가셨죠. 6명의 자녀를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영국 스파이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 그 밀림에서 이렇게 손이 묶여가지고 그냥 이 그 덮고 막 그거 감옥에 2년이나 있었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지금 그 저스틴이 쓴 미얀마 그 사전 아직도 그 저스틴이 쓴 그걸로 미얀마어를 버마어를 공부할 때 그걸로 쓰고 있고 카렌족이라고 해서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도 거기서 선교를 하고 계시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 부활이라는 것, 주님 죽음을 통과하고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영광을 얻고 우리를 열매로 가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삭을 죽이라 하나? 이거 잔인한 일 아닌가? 이삭은 그냥 이삭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에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입니다.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코스모스 씨 손톱에 떼낀 잘라놓은 것처럼 볼품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예수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생물 시간에 배우면 인간의 유전자가 제가 아내랑 결혼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만약 내 유전자 온전하게, 아내 유전자가 온전하게 결혼하면 거인이, 2배의 몸의 거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전자는 반절로 딱 쪼개지는 거예요. 내 유전자 반절, 아내 유전자 반절이 딱 결합해가지고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전자가 쪼개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내 유전자가 셌다. 다 거짓말입니다. 반절씩 섞여 있습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계속 기하급수로 커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생명이 되려면 반드시 쪼개져야만, 내가 깨져야만 새로운 생명을 받습니다. 예수 생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온전히 있어갖고는 예수 생명을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깨져야 예수 생명과 연합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이삭이 죽어야만, 예수님이 죽어야만 영원한 예수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 길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통과한 생명, 그것이 예수교의 특징입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문입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문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 죽음입니다. 안 죽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없어요. 다른 조건은 없어요. 생명을 얻은 다른 조건은 없어요. 죽어야만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번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천국 영생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의 죽음입니다. 왜요? 왜 우리는 예수를 죽여야만 사는 존재입니까? 왜 나를 죽여야만 사는 존재입니까?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이 그래야 예수가 죽어야만 하고 내가 죽어야만 구원받는 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걸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 나를 죽여요? 성령이 죽여주시는 겁니다. 나를 죽여가지고 내가 잘 죽였으니 예수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를 세례받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목사님이 질문을, 못된 며느리 고년이 아주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마 그년을 위해서 죽었겠지. 아이고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닙니다. 남편 때문에 죽었겠지. 남편이 그냥 바람피고 얼마나 나를 속속였는데 그 영감 때문에 죽었겠지. 그 할머니 세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세례 받았고 구원 받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게 세례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왜 예수가 죽었어요? 왜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에요. 그것이 죽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왜 죽었어요? 이삭 왜 번제로 드렸었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선물로 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나?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완성은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도의 완성은 뭐죠? 죽음이에요. 죽으라고 했어요. 아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죽으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죽으라고 했어요. 세상에 이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그랬는지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찾아봅니다. 앞에 띄어 있네요.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죽어야 된대요. 인간은 죽어야 할 존재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인간은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 더 좋아요. 인간은 죽을 존재입니다. 너는 죽어야 합니다. 어느 것이 더 듣기 좋아요? 가능성이 존재하는 말이 훨씬 듣기 좋죠. 심리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메슬로라는 심리학자, 교육학자는 뭡니까? 인간은 자아 실현의 욕구 단계가 있다. 그래서 자아를 실현해야 할 존재다. 이게 아름다운 말이지. 느닷없이 불러놓고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너무 자존심 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보고 정확하게 죽으라.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자기 욕망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살으라는 겁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죽어야 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것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하나 있으면 그대로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너무 과잉보고해요. 너무 귀하게 자라요. 그 죽지 않으려고 해요. 탐심을 죽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욕심과 저 삐딱한 마음들을 죽여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피뚝뚝 흘리고 죽습니다. 그냥 단두대에 목을 잘랐으니 바울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내가 단두대 목을 잘라버렸으니 이렇게 하지를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쩌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사람이 빨리 안 죽어요. 일주일도 걸린대. 일주일 동안 살아있대요. 로마 십자가 형틀의 죽음을 기록해 놓은 걸 보면은 일주일, 13일까지도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그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끈질깁니까? 안 죽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 거다?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자,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길입니다. 뭘 죽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걸 죽이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걸 죽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거, 내 공로를 의지하는 거 버리고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또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내가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러면 뭐라 성공을 해야죠.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선교야말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전도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저기 니느웨로 가가지고 가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은 보고 싹 다 망해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라고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아시리아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엄청나게 악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상 자기네들이 기록해 놓습니다. 코를 베었다, 귀를 베었다, 끌고 가서 죽였다. 그 다음에 저를 죽이는데 반드시 자식들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그걸 써놨어요. 꼭죽을 다 벗겨가지고 끌고 가다가 사망해서 말려 죽였다. 아무튼 팔을 몇 개를 잘랐다, 코를 몇 개를 잘랐다.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잔인한, 그냥 죽여도 그냥 너무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그렇게 쳐들어왔어요. 이게 얼마나 비워요. 나쁘죠? 잔악하고 포악하고 빼앗고 죽이는 깡패 나라. 유례 없이 깡패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멸망한다고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민족주의자입니다. 요나는 기득권층에 붙었던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요, 북이스라엘 선지자 요나인데 아모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이 나쁜 놈들아 왜 나쁜 부자들아 왜 뺏어먹었냐 이러는데 요나는 그런 예언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이 잘 될 거야. 이스라엘 부강하게 돼야 돼. 이런 예언한 사람이에요. 우월한 기득권층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요나입니다. 근데 그 요나에게 이 아시리아 사람을 민족주의자 기득권 편에 선 이스라엘 주의자에게 니느웨로 가라니까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도망갑니다. 다시스, 세상 끝이라고 알려진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풍랑이 있는데도 꼭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데 고물을 베고 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증거할 것이 없다고 하신 것이 비슷한 게 닮았어요. 배 밑에서 자고 있어요. 빌고 이방 사람들이 더 착해. 왜 자냐?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안 던져. 이 죽일 놈이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착해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게 아니더라고요. 요나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나를 던져라. 끝까지 요나를 살리려고 제비를 꽂고 하고 그 다음에 요나가 던져진 다음에 그냥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이방 사람들이 더 착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싸웁니다. 자기 기득권, 우월의식, 민족주의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끝까지 그 멸망을 원래 아주 그냥 3일길, 4일길인데 하루밖에 안 돼요. 회개해라! 죽일 것들아! 너희들 다 멸망할 거야! 3일길인데 하루 대충 툭툭 던지고. 근데 다 회개하고 안 죽고 사니까 그냥 아이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이런.
요나가 죽어야, 요나가 물에 던져져야 풍랑이 잔잔해지고 선교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전도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는 시간이지 내 구원을 외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우월주의, 내 기득권, 내 판단, 저 니느웨 사람들은 안 되는 놈들이야, 이런 거 다 보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죽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선교해야 죽습니다. 전도해야 죽습니다. 지적받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잘나서 예수 믿었냐. 죽으시길 축원합니다. 복음 전파가 사실 자존심 상한 거고 혼자 몰래 믿으면 좋겠는데 그냥 죽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드슨도 죽으러 간 것이고 우리나라에 온 많은 선교사들도 죽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거기 가면 4살짜리도 있고 1살짜리도 있고 더 60살도 있고, 멀리 갔더니 찬송시를 지으신 분, 나를 미국에서 암 치료를 받다가 한국 선교하다가 잠깐 들어갔다가 이제 오래 못 산다 하니까 나는 죽어도 한국에서 죽겠다, 한국에 와서 죽으신 그분 모욕도 있고, 그들이 죽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으로써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리를 가는 겁니다. 이삭이 죽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졌기 때문에 영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날마다 죄에 더하여 죽어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유대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처음 믿는 사람이든 오래 믿은 사람, 지식이나 돈이 소용없고 오직 복음이 시작이고 중간이고 마지막도 예수만 붙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 이삭의 죽음, 번째의 의미는 뭡니까? 고난과 박해를 견뎌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죽음과 같이 힘들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 인간 고통을 당하나, 어쩌다가 내가 이 속에서 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언제 얘기했냐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막 내가 채찍으로도 맞았다, 매도 맞았다, 태형도 맞았다, 배가 파손됐다, 도둑도 당했다, 뭐 어쨌다, 아주 별소리를 당하면서 난 날마다 죽는데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제가 어느 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서울에서 할 때 전도한 날 도둑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가자 그랬더니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온 줄 알았더니 도둑 들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막 우는 거예요. 복음 받는 날 도적더니까 교회 나갈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도적을 당하고 돌로 맞고 이 전도하러 가는데 배가 풍랑이 맞아서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성교비 챙겨준 거 갖고 가는데 그럼 도적놈들이 다 떼가버리고, 얼마나 속상해. 여러분, 그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산 소망이신 누구를 의지하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의지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죽이게 하고 예수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한 거, 어려운 일 당한 거, 성공하지 못한 거, 낙심한 거, 그것이 다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래요? 뭐하게 하는 거예요? 산 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얘기했어요. 꽃게 콱콱 찌그러서 우리를 막 아프게 하는 꽃게. 걔는 뼈가 없어요.
뼈 때문에 성장하는데 걔네들은 키가 크고 몸집을 불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탈피를 어떻게 딱 꺼내. 그 말라망가해졌을 때 그냥 와갖고 딱 잡아먹더라고. TV 보니까. 탈피하자마자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각 탈피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박해, 고난, 어려움, 낙심,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한 그 말랑말랑한 순간이 바로 내가 죽을 시간이요. 그 박해와 어려움을 통해서 산 소망 대신 예수를 붙들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자신이 연약한지 3번이나 하나님 이거 좀 빼주세요. 간질이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질이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아주 박해였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만은 박해와 질병과 시련과 가시 속에서 이루어 영광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박해를 통해서 영광을 누립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영광을 누립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본헤퍼라는 사람이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가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고 성경과 틀리게 하니까 이 암살단을 꿈을 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통 나와가지고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했는데 그 사형당한 날 나와 사형시키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딱 부르는 본헤퍼 우리와 함께 갑시다. 그때 본헤퍼가 당신네들의 최대 무기는 나를 죽이는 거지만 나의 최대 무기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박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낙심을 당했을 때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만 나는 오히려 죽음으로써 산 소망이신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를 아는 참 소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요 박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삭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요한성을 배웁니다.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죽음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을, 물론 죽음은 공포스럽습니다. 안 죽고 싶죠. 죽음보다 더 두려운 마음, 죽음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 죽음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사망을 정복했습니다.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하니까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영생나무를 가졌습니다. 에셀나무보다 더 좋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3번 나와요. 창세기에 한번 나오고 잠언서에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를 내게 주리라. 여러분 창세기의 생명나무는 노아 홍수와 함께 싹 없어져 버렸어요. 타락으로. 지혜의 잠언서,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께서 생명나무시면 마지막 날 죽음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우리가 죽지만 영생하는 생명나무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죽음 번제, 예수님의 죽음 번제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이 죽었듯이 나를 대신하여 예수가 죽어 영생을 이루게 하셨으니 우리가 박해나 죽음이나 시련이나 그 어떤 속에서도 날마다 죽어가며 선교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